지난주에도 좀 메시지 주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음 많은 좀 문제들이 이제 우리 어떤 교회 문제가 아닌 우리 성도들이 아닌 밖의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좀 이제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현장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좀 준비를 계속 좀 하고 그런 좀 중요한 인도를 받아야 될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지금 현장에 많은 많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에게 실제로 줄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없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메시지처럼 사실은 지금 이 전 세계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가 영적 문제잖아요. 나와 모든 사람의 문제가 사실은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같은 문제니까. 한 가지 문제, 유일한 문제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못 전하죠. 어떤 사람한테는 전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못 전하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의 문제가 사실은 영적인 문제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요 실제적으로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독자만이 문제가 아니고 중독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떤 특별하게 막 문제로 드러난 거는 그 드러난 것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한 가지 답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사실로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보여져야겠죠. 이제 그러면은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현장에 있게 하셨구나. 그게 나의 땅.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신 이유는 이 현장에 모든 사람이 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야. 이들에게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문 현장, 우리 교회, 내가 있는 이 지역, 이 업의 현장. 이게 나의 땅끝이구나. 이게 나에게 딱 확정될 때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이 갈렙이요. 이 부분을 딱 보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도 있는 것처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부분을요. 말씀을 가지고 딱 확정할 때에 그 말씀 따라 갈 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축복을 회복할 시간표예요. 왜냐? 지금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끝이 어디냐? 이제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다.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 주시면 그거 가지고 또 이제 237로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현장이 지금 나의 현장. 나에게 어떤 면에서 안 되는 부분. 우리 가정 가문의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 그러면서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이런 중요한 시스템들 그리고 지금 비어있는 이런 현장들 이 부분이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현장. 그래서 이 안악산지와 같은 이런 곳,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갈렙 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오늘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요 말씀을 통해서 딱 붙잡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본론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의 상태입니다. 지금 현장의 상태, 현장 보는 눈이죠. 정말 이 현장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 현장이 어떤 상태냐. 그게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이야.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함이라. 뭘 말하죠? 이 지금 현장의 영적 상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요한복음 8장 44절.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함이라. 사실은 눈에 안 보이게요. 이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전부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는요 죽은 상태예요. 이 부분을 전혀 지금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자꾸 영적 문제 하냐? 성경에 이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뭐가 죽었는데요? 나 우리 살아있는데요? 육신적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완전히 소속돼 있고 이 귀신 악령의 영향을요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세상 신이 그랬어요. 참 이 부분을요 사실적으로 정말 맞다라고 깨달아지면 사실은 그때부터 그 개인에게요 이 복음이 진짜 들려지고 이 복음을 붙잡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내가 열심히 했고 잘했고 내 나름대로 바르게 하고 했는데 왜 그러냐?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 부분을 통해서요, 계속 문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고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요.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상태 속에 빠져 있냐? 완전히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요, 형상우상, 보이는 우상. 그래서 왜 자꾸 이 부분을 얘기하냐? 이 우상 숭배한 그게요 사실은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지식우상, 형상우상, 지식우상.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제일 많은 문화잖아요. 뭐 영화든 드라마든 모든 거 하려면요 이게 전부 제사 지내죠. 이게 우상숭배예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오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듣기가 되게 좀 뭐 거부갈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이요. 그렇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어느 날 실패하게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이 13장
6절에 보면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사도행전 13장 6절에요. 완전히요. 이 박수 엘루마라고 나오거든요. 이 거짓 이제 이단 사이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은요. 이런 부분으로 전부 돼 있어요. 영적으로는 완전히요 죽어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속에서요 이 이단 사이비들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보세요. 이 점술 무속인들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은요 신전 뭐 종교다 이런 거죠. 뭐 이런 거로요 완전히요 현장은요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보여줘요. 왜 우리가 우리에 있는 이 현장에서 진짜 이 부분을 놓고 말씀 운동을 놓고 그래서 12대 교구 120망대를 놓고 기도하냐. 지금 현장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계속 오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답을 줘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뭐가 돼 있죠? 문화가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속에서 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 생각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영적인 문제 속에서 오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겠습니까? 마음, 생각, 이 정신의 문제예요. 마음, 생각이요 편치가 않은 겁니다. 뭔가 모르게 편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이제 20절에요. 완전히 이제 이런 정신의 문제가 오거나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심하면 자살하거나 또 범죄 가운데 빠지거나 이런 문제들이요 완전 이런 정신 문제 이런 속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중동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어떤 면에서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 개인이 이게 보여져야 돼요.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이 진짜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운동이 중요하고 같이 포럼하고 함께 소통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런 속에서 그 개인에게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아,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실제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자, 이게 사실은요, 지금 현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올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4장 24절에 각종 질병 막 이런 어려움들이요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막 거기서 무슨 미신 같은 얘기 듣고 사실은 거기서 치유받으려고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현장이에요. 각종 이런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종교나 또 점술이나 뭐 사입이나 또 막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또 이거 하다가 이런 문제가 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요 현장에요 지금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지금 현장에요 이런 일들이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요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딱 하나만 모릅니다. 요거만 영적인 문제만. 그래서 계속 어려움
고민과 문제 속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 문제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게요, 후대에게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요, 완전히요 멸망받을 소리를 한 거예요. 이거 내 후대에게 돌리라. 그 후대가요 비참하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후대들에게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참 말씀이 정확하다. 성경이 정확하다. 지금 성경 그대로요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장의 상태, 현장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은 끝인 줄 아는데 죽음 이후에는요 더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완전히요 이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이요. 계시록 20장 14절. 둘째 사망 지옥이죠. 이게 내세 문제예요. 제가 지금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조금 더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우상 문제 빠지고 정신 문제 빠지고요, 육신 문제, 후대 문제, 내세 문제,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도요 여러분 답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여러분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니까. 왜냐? 현장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놓고 오늘 이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것이요, 지금 이 현장 안에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여러분 인도받으면은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만남의 문을 여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게요 보여져야 돼요. 지금 현장이 이런 상태구나. 이게 보여지면은, 두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3시스템, 3가지 시스템. 이게 지금 237 치유 서밋 아닙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9장 35절. 지금 시급한 현장 시스템 237 치유 서밋. 이 시스템이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237 치유 서밋. 사실은 이제 이 시스템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뭘 놓고요? 현장을 놓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떤 거를 위해서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을 여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3가지 시스템, 이게 전도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 교구와 현장을 놓고 이 전도 시스템
5가지 기초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진짜 불신자 살리는 다락방.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마음에 담고 기도해라. 현장에 지금 상태가 이렇다. 이들에게 정말 답을 주고 이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말씀 운동. 요 다락방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시작되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놓고 저희들이 인도받고 또 여러분과 소통하고 만나서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의 있는 현장 중에서 이제 그런 중요한 황금어장 비어있는 현장 중심으로 이 말씀 운동이 실제로 그 안에 일어나다. 거기서 불신자가 이런 상태 속에 있는 불신자가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이 시스템 현장이 계속 만들어. 이게 120만 배야. 이런 말씀 운동들이요 현장에 계속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하고 또 모이고 할 때 모든 부분의 그 목표를 어디에 두냐? 완전히 비어 있는 한 번도 복음 못 들어서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이 다락방.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파악하고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이 말씀 운동하면 좋을까? 이 부분이요 하나님이 저는요 가장 기뻐하는 부분이다. 이게 우리가요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다 이 복음을 전파해요. 이 복음 전하는 요 시스템이 현장에 만들어져요. 이거 할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되도록.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제 기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이 치유 시스템이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부분을 실제로 살렸어요. 그 지난주 이부 말씀처럼 말씀을 가지고 이 근본적인 영적인 부분을 실제로 살리는 이 부분을 정말 이해한다면요 사실은 모든 부분이요 달라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영적인 부분을 살려야 되는구나. 이게 그 개인에게 전달돼서 진짜 복음을 듣고 그 개인의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도록. 그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만큼 그 개인에게 뭐예요? 이제 이 영적인 부분과 이런 마음, 생각, 이 정신적인 부분 분명히 살아나겠죠. 그래서 일부 말씀처럼 나의 복음이 정말 체험되어지면은 제일 첫 번째 오는 변화가 뭐예요? 마음,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고백이 정말 나오면서 그 개인에게요 마음 생각이 치유가 일어나요.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들의요 육신적인 부분을 또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부분이 시급하니까 육신적인 것을 먼저 도우면서 또 정신 영적인 걸 놓고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살아나도 이걸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영적인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이렇게 함께하면서 도와줘. 요 시스템이요 교회 안에 계속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많은 어떤 걸 막 시스템이 꼭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물이나 어떤 게 아니어도 우리 개인이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장에 우리가 시급하게 있어야 될 일이고 이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땅끝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지역에서 앞으로 만들어야 될 시스템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 일에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이 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인도받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죠. 렘넌트 시스템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3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금토일 시대를 놓고 어제도 말씀 나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터 대학 청년까지 우리 좀 시급하게 태영아 뭐 이런 시스템, 선교원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서밋 스쿨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 진짜 여러분 이거 마음 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의 땅끝이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던 그 헤브론 그 안악산지 그거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이여 전쟁이 그쳤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릴 때에 이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요 실제로 만들어요. 이 시스템. 예수님이 한 사역이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래서 바로 이 사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땅끝 중에 땅끝이 뭐냐? 이 부분이다. 이 부분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이 부분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땅끝 중에 땅끝이다. 이게 나에게 딱 확정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3 시스템을 놓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이 3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초대교회 전도운동. 이 초대교회의 전도운동은 어떤 전도운동이었냐? 그 전까지는 전부 말하면은 제사장 중심. 이제 지금 말하면 목회자 중심, 사역자 어떤 교역자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평신도 중심, 또 중직자 중심으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이 평신도 중직자 중심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온 진짜 현장 살리는 이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에서 실제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인도를 받고 이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이 말씀 운동이 현장에 일어나도록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교회당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일을 실제로 이제 회복하도록.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이 아닌 평일날.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평일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런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끝으로 이게 이렇게 딱 확정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있었던 고백을 하잖아요. 45년 동안, 사실은 그 전부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에서 나온 이 역사, 그 안에서 45년 광야를 거치면서 본인이 하나님 주신 은혜, 그 힘, 이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요 신앙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요 그 현장에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속에서 내가 있는 이 현장이요 확정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지금 현장이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이 현장에 이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평일에 이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실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좀 중요하게 인도받아야 될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 그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셨다겠죠. 이게 이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실제로 붙잡고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 있는 현장에서 또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요 이 말씀 운동이 실제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전도 운동, 사도행전에 했던 전도 운동, 평신도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평일에 말씀 운동을 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계속 했던 단어가 집이잖아요. 집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모이는 거는요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이 일이요 현장에서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나도록, 거기에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든다? 여기에 든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시스템, 이걸 놓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정말 그러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되냐, 이 일을 놓고 다른 것이 아니고 세 가지를 실제로 회복해야 된다. 세 가지, 그 몇 대 되겠던 것처럼 기도 운동을 정말 회복해야 돼. 우리 개인이 진짜 내가 기도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축복,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개인이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이 축복, 요 다락방, 이 시간이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전도 운동을 놓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내 개인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이 축복, 요 시간이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이거 개인이고 교회에서.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이제 모일 때마다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모일 때마다 실제로 이 현장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준 것처럼 진짜 12대 교구 현장에 우리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구장님들을 놓고 또 우리 성도들을 놓고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놓고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 그럼 오늘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85세잖아요. 이 중에 85세 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요, 갈렙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진짜 갈렙이요, 저는 복음과 이 기도의 비밀이 있었다. 이 힘을 가지고 실제로 진짜 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이 힘,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화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소굴 모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는 모임, 이거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요게 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게 바로 이제 제일 요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기에 만남에 몰려오시는 거죠. 그렇죠? 요걸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락방의 목적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신자가 복음 듣게 하는 이걸 놓고 모이는 거예요. 요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요 부분들이 실제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의 개인이 이제 기도하고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또 현장에서 실제로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있는 지금 이 현장.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그 제자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 망대잖아요. 그렇죠. 이게 파수꾼이잖아요. 그들이 빛을 비추는 그게 망대잖아요. 이 일이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도 메시지 훈련이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계속 본부 훈련,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이제 또 앞으로 리더 수련회, 또 이런 렘넌트 대회, 또 그리고 뭐 이번 주간에 또 우리 렘넌트 데이,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이런 훈련을 통해서요, 제일 먼저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요. 요 부분 먼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이거 가지고 함께 인도받는 거예요. 요런 이제 지금 우리 훈련들을 지금 본부에서도 전체 지금 해보가는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이 우리가 좀 함께 여러분의 메시지를 더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메시지 듣고 훈련받고 메시지 흐름을 타도록 이렇게 하는요,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부 중직자들도 그렇고 전부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도록,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도록 요 시스템을요 계속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진짜 현장에 이 불신자들이 복음 듣게 하는 이 일에 이제 쓰임 받을 일꾼들,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고 또 그런 이제 제자들이 일어나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금 시급한 현장 시스템, 이 부분을 놓고 한 주간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이 시스템이 세워져서 불신자들이 복음 듣고 여러분들 현장에 일꾼들,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또 그런 사람을 붙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급한 현장을 확인하고 보게 하시고, 그 현장에 정확한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일꾼으로 제자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추수할 일꾼들, 전도운동할 제자들이 일어나는 축복 응답이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